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또 사람들도 싫어하는 행위가 있다면 교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수없이 말씀합니다. 즉 교만은 마귀의 주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 마귀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장이었지만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세상 권세를 잡고 믿음의 사람을 유인하고 유혹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장 경계하고 또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교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뭔가 즉 잘할 때에 좀 내가 잘 나간다 생각되어질 때에 이때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낮춰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될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으로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모르드게를 높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본문은 모르드게 그 한 사람만 보는 그런 의미도 큰 내용이 있지만 또한 모르드게의 대적인 하만을 보는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 안에서 또 한번 깨닫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아하스로 왕은 역대의 길을 읽다가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두 내시가 일으켜냈던 모반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성공했다면 왕조가 바뀌었고 아하스로 왕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반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모르드게가 어떤 상도 받지를 못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것을 왕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최고의 포상을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뜬노로 밤을 새운 아하스로 왕은 5년 전과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날이 밝자마자 즉시 뜰에 누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런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하만이 아하스로 왕을 보기 위해서 뜰에 나와 있었습니다. 왕은 급히 하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만은 왜 이런 아침에 꼭 또 해가 뜨자마자 아하스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뜰에 나왔을까요? 에스더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하만이 이른 아침 왕궁 바깥들에 도착하게 된 배경은 5장에서 우리가 내용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그 각오로서 왕 앞에 나간 에스더는 아하스로 왕이 호를 내임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달리 또한 왕후인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였던 왕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으니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왕후에게 이야기하자 왕후인 에스더는 소원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니 두 분이 참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때 왕은 또다시 왕의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내일 또 한 번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에도 왕과 하만은 참석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제가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여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자신만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는데 왕과 동급으로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자신이 초청을 받자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다 끝난 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즐거웠던 마음을 깨뜨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보게 되어집니다. 왕궁 문을 나서자 평소에도 눈에 가시 같은 저 무로드게가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잔치에서 받았던 그 감동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끼어져 버렸습니다.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안 보면 좋을까? 안 보면 정말 마음이 기쁘겠는데 문 앞에 엎드려서 베옷을 입고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짢은 마음을 품고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부인과 친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갔다 오는지 아느냐고. 왕후가 베푸는 그 잔치에 내가 참석했다고. 그 자리는 오직 왕과 나 둘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아주 대단한 자리였다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그렇게 신임해주는 왕과 왕후가 나는 너무나도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다가 왕궁 궁궐 앞에 있었던 모두에게 보았던 언짢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 앞을 나가다 보니까 정말 눈에 꼴보기 싫은 그 모두의 인간을 봐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과 그 친구들이 그렇다면은 그 모두를 죽여버립시다. 이미 지금 유다인들을 다 함께 진멸시키기 위해서 12월 13일 날짜를 받아놓았지만 그 모두에게 하나쯤 좀 더 일찍 죽인다고 뭐 하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는 50규빗 20m나 되는 장대 하나를 만들어 놓고는 내일 아침에 왕에게 가서 모르게 그 사람을 좀 일찍 먼저 죽이겠습니다. 이것을 허락을 받도록 서로가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만큼이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한 하만은 그렇게 하겠다고 내일 그 무릇두개를 내 눈앞에서 먼저 치워버리고 그리고는 나머지 유다인들은 다 정해진 날짜에 죽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50규빗 되는 장대를 만들어 놓고는 이른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왕에게 찾아가서는 사실 지금까지 모든 하만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왕은 들어주면서 자신의 인장 반지까지도 넣어주면서 하만을 신임했던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까짓 것, 모두에게 그 인간 하나 좀 죽이는 것 이거는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읽고는 하만이 이른 아침에 일찍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하만이 지금 찾아왔고 이때 하필이면 왕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 모반을 막아주었던 무르드게에게 상을 줘야만 되겠구나. 이 시점이 딱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인간이 생각할 때는 우연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는 철저하게 계획과 섭리 속에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아수르 왕이 역대 일기를 읽게 하고 그 읽는 내용 중에서 5년 중에 있었던 모방 사건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건을 알려주었던 자가 모르드게다. 그럼 그에게 무슨 상을 주었는가? 아무런 상을 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보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만이 또한 그렇게도 눈에 가시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하고 왕을 찾아왔었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하만은 왕을 만나게 되었고 왕은 그 뜰에 하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만에게 묻습니다. 부푼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보내준 그 의인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하만은 당연히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왕이 가장 신임했고 가장 모든 걸 다 맡겼던 그러한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한 왕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만 자신에게 뭔가 한번 좀 더 신임을 해주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주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하만은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에 이르시는 왕복과 왕에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의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청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방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왕의 주전 정도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옆에는 또한 가장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을 세워서는 왕이 존귀케 한 자는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을 막 소리치면서 마차를 타고 성을 돌아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까지 왕이 받는 대우를 자신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그래, 내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좋은 의견을 하만이 딱 내어줬던 겁니다. 어떻게 보상하면은 그때 5년 전에 그 사건, 왕조를 지켰고 내 생명을 지켰고 내 왕위를 지켜줬던 그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했는데 하만이 너무나 좋은 방법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즉시 이야기합니다. 하만, 지금 내가 이야기한 그것을 그대로 하여서 지금 성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진행하게 하라.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떨어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눈에 가시었던 저 모르드게에게 또한 오늘 죽이려고 허락을 받으러 온 그에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하만은 치욕을 당해도 그런 치욕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그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성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래도 명색이 2인자인데 말입니다.
말 한마디면은 왕의 그 인정도 받을 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자로 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사소한 것, 행한 것 한 가지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까짓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보통의 일이고 평범한 일이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그것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는 역사할 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크게 쓸 수 있는 분이시고 크게 보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치욕과 아픔을 당한 하만이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주변에 있던 지혜로운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만의 시련은 끝났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즉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중에 즉 모르드게가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서 왕처럼 대우를 받던 하만은 말굽기를 잡고서 모르드게의 시동처럼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왕의 마음이 바뀌었구나. 하만을 내치시고 모르드게를 등극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한 교만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꺾으시는가를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또 한번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고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악인의 교만, 악인의 잘되는 것을 절대 믿음의 사람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상하게도 하게도 악한 사람이 더 잘되는 세상입니다. 법을 어기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어쩌면 더 잘되는 세상입니다. 이상하게도 교만하고 법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들과도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러한 것이 세상입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왕의 인장 반지를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만과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아수르 왕은 그를 신뢰합니다. 사실 지금 하만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계획들은 누가 봐도 옳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왔지만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상한 소문도 있지만 그건 일부이고 우리가 일꾼할 때 일도 그들이 도와주고 또 실력도 가르쳐주고 다양한 그러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필요 없다고 한꺼번에 다 추방을 시킨다면 그들도 피해지만 우리에게도 손해인 것입니다. 즉 서로 간의 이익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함께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사국은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포로 다 끌고 왔지만도 지금 상호간의 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사국은 바사민들만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숙국이 되어져서 바사국을 지금 지탱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축이 그 유대인이 무너진다, 멸망당한다 이래 한다면은 즉 유대인만의 손해가 아니라 바사국 전체에도 손해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그 한민족을 지금 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왕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만의 술수와 그 말주변과 그 음모에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닙니다.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저 의인의 일입니다. 어쩌면 저 세상은 어렵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더욱더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만 되고 악하게 살면 악하게 살수록 뭔가 저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잘 때는 이러한 것이 저 오늘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만 같습니다. 정의롭고 공명한 사람으로 살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남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손해를 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델을 보십시오. 그런 저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간직에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자입니다. 5년 전에 그가 모발을 막았던 그 사건만 보아도 그는 성실하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힘들었고 자신을 시기하는 하만으로 인하여서 괴로웠고 결국은 하만의 결합에 의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모르드게를 하루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는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싶어하는 하만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그들이 아무리 잘 되고 바꾼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종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성성장구하고 영원히 잘 될 것 같지만 악인의 처우는 반드시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너희는 저 악한 자의 손을 잡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주변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처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서 3장을 보면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좋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합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즉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늘도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믿고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더욱 세상은 악인들은 교만자들은 믿음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즉 하만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모르드게가 편하게만 살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머리 한번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만이 그냥 지나갈 때 절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죽이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서 그렇게 또 유대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무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굴복하면 안 되는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큼은, 이것만큼은 무료에게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관직을 빼앗기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머릿속에서 전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유다인 전체가 진멸을 당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신앙의 부르는 지켜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로드게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이 또 하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 악한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쁜 일을 했다 그러다면은 그것은 법에 맡기든지 하나님께 맡겨야만 됩니다. 나에게 정의가 있다고 내가 불러서 그를 친다면은 똑같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모델을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은 하만 암살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응?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누구라도 한 명이 하만 그 사람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도 승리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악한 자가 멸망당함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이 혼란스러웠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도 왜 광화문에 안 갑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야만 됩니까? 안 가야만 됩니까? 참말이겠죠, 그죠? 저는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 사람 편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으로 사는 것이지 누가 내 마음에 들어서 누가 좋아서 어떻게 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풍파가 일어나고 교회가 끼어지고 개인적인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교만해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함께 머리띠 이마에 띠들어서 가서 데모하고 한쪽에서는 기뻐하겠죠. 한쪽에서는 믿는 자들을 욕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똑같구나. 우리 주님이 언제 이마에 띠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데모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왕으로서 온 땅에 평화를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도 졌고 로마의 법이 아니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믿음은 믿음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는 고통받는 때가 이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이후부터 마지막 때까지는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교만한 자가 더 우리를 압제하고 믿음으로 살고 어려운 사람은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법을 지키고 살면 바보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이러한 고통의 시대에 이런 것들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버텨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우린 그저 감당하면서 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을 믿고서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불의와 악이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뿐입니다. 우리 오늘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만 우리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말씀 전도서 3장을 보면은 때가 나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누군가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그게 24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우린 그 때를 생각할 때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데 우리 울자 말자 웃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면 3장 1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눈물의 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웃음이 주어지지 그것을 그냥 우리는 없애버리고 제외하고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버림받는 것 같지만 성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 하나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능력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극적으로 우리에게 사항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만은 교만의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왕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서 어떤 의도를 갖고서 왕이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하만의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2인자는 2인자. 그만큼 힘을 얻었고 모든 걸 얻었다 한다면은 이제 조금쯤은 겸손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만 되면 끝을 모르는 겁니다. 마치 왕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멜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그것도 부족해서는 나팔까지 불어달라고 모든 백성에게 나는 왕같은 존재이다 이것을 보여달라고 선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싫어하는 무릇들을 통하여 그렇게 꺾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언제까지나 보시는 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릇들을 왕의 마차에 태우고 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왕이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치면서 성을 돌면서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내가 그렇게도 미워했던 모르드게 그가 이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구나.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시가 찾아옵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자 하만은 또 한 번 교만을 품습니다. 그래, 왕후를 통해서 또 한 번 내 자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사실 그 자리를 우리는 압니다. 어떤 자리인지 말입니다. 이젠 하만이 죽을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교만을 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 속에는 나타있지 않지만 신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정론,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 아멘 됩니까? 안 되실 거죠? 우리 때때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이 크지는 않지만도 그나마도 내가 붙어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부른 풍랑을 보면서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또 회복시키시고 알지 못하였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에는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인 분이십니다. 지금 내 삶의 중지할 울타리에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오롯인 분이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모두에게다 증명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는 아하스의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바오적 하만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왕과 똑같이 높여지는 존경을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오롯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만이 누리고 싶었던 교만한 하만이 내가 모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조건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모르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더 누리고 더 갖고 더 위대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꺾으시면 그동안에 장담했던 의로운 자가 그 모든 것을 받게 되고 혜택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빛나의 성도님,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게 여기실 때에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또 한번 손을 내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만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든지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기도하면서 더더욱 잘 견딜 수 있게끔 더더욱 잘 붙을 수 있게끔 그러한 태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란 나무에 끝까지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교만한 자가 승리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생각도 품지 않을 만큼 잘 되지만 어려운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넘어지고 꼬일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봤듯이 하만의 그 교만과 그 위상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어지지 않았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가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만을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교만을 꺾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뒤집으시다 어려운 사람을 빛을 보게 만드시고 세워주시는 거룩한 영광의 때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상의 교만에 대해서 아파했었고 힘들었다면 이제 마음을 다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성도로서의 교만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아니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유익만 알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교만은 무엇일까?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때로는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다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춰 놓으시고서 지금 뭘 하실까?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은 천배 만배 더 아프실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면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주일마다 주는 말씀 그 여러분이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만 교만을 끊는 분이 아니지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더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망가져도 그 상태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겸허하다가 꺾여지면 비참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 향하여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꺾을 수 없는 그 교만과 그 모든 불의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리고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내가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이 이룰 수 있도록 순종의 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